우리가 혼외본을 받아가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잘 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하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로 바뀌는 것, 이게 여러분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이전에 보면 사람은 실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죠. 저도 말을 해놓고 이 말을 괜히 했나, 이 말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안 되는 말들이 종종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막 쑥쑥 나오는 말들. 또 말한 사람은 모르는데 말을 들은 사람은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꽁꽁 앓는 경우들이, 그냥 이게 뭐 보통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는데, 그래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변화가 안 될 수 없죠. 여러분도 지금 많이 변화되셨죠? 아멘. 확실하지 않나요? 아멘. 많이 변화됐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아멘. 이 변화가 됐으니 이 정도로 여러분 이 모습으로 지금 사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화나세요. 다 화나시고 막 이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 화나다는 말이랑 박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참 좋아요. 이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지금 마음으로 다해서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또 아멘 하시니까 여기 물고기 3마리 키우잖아요. 물고기 밥을 주면 그만 입 뻥 열려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홍수 주사가 이제 못 나올 때, 작년에가 또 병수관 하신다고 아침 새벽에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장남 병수관. 그때 제가 물고기를 계속 밥을 줬거든요. 밥을 주니까 물고기에게 제가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기르는 자가 낳는 정이 더 클까요? 기르는 정이 더 클까요? 기르는 정이 커요. 기르는 정이 커요, 진짜. 그때 제가 이렇게 물고기 밥 줄 때 그렇게 물고기가 사랑스러운, 요새는 우리 김웅수 권사님이 잘 주거든요, 집사님이. 제가 물고기를 밥을 제가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예전에 제가 밥 줄 때와 지금이 이게 사랑이 제가 밥 줄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아멘. 그래서 물고기 밥 제가 주고 싶더라고요, 실은. 근데 이렇게 줄 때 제가 너희들 진짜 사랑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이런 또 풀을 이렇게 나무를 보면 너희들 하나님 만든 작품이야. 오늘 우리 군사 식구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다의 파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들도 하나님의 신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어떤 한 분의 간증이 한순간에 영안이 열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분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찬양하겠어요? 마음으로 기쁨이 있고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말들, 이런 말들은 다 살리는 말들이라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그 열매는 여러 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매가 나오겠지만 이 말이 바뀌는 그 말의 열매, 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로 열매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예를 들어서 막 짜증을 내고 힘들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 그러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러겠어요? 참고 참다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폭발이 되면은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근데 이렇게라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계속 지금도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계속
있다면 이거는 아직 훈련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나를 보면서 더 새롭게 주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진짜 이 변화 열매가 우리 말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들어도 진짜 저 말을 들으니까 은혜롭다. 참 생명의 말씀이네. 저분을 만나고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사랑할 뻔했어. 아멘. 또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뭐 집사님 만나서 또 권사님 만나서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참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재료예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아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것이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물도 다스리시는데 온 지구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무엇이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 천지 만물이 너무너무 질서 있게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물론 이런 식물들 뭐 물고기 새들 해 달도 다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왜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바다도 산도 해도 달도 별도 그 누구도 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것을 우리 사람과 같이 이 말의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영의 세계 있는 것만이 종종 체험하며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독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물론 뭐 이렇게 동물들도 막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러나 그런 소리들과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르죠. 그래서 이 말의 기능을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말이 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대로 되어지는 능력,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의 권세를 누구에게만 주었다? 우리 사람에게만 주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다 말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을 잘못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죠. 근데 죽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 날이 우리 평생 살아가는 시간이 더해지며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쁨의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말을 잘했다 이런 칭찬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받으시고, 그렇게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더 말씀이 말이 되고 살리는 언어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1절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선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안 되라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 많이의 반대가 뭐예요? 적당히가 딱 맞는 말이네. 적당히가 지금 적당히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네. 가끔 이제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전화 눈이 더 캄캄해서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말 하지 마.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딱 맞는 말이에요. 눈이 점점점 안 보인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막 수시로 전화를 해요. 눈을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눈이 보인다라고 말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 예수님은 책찍이 맞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입었기 때문에 눈은 지금 밝아지고 있다, 보인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막 큰 소리로 막 말씀 준비하다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끊고 기도가 터졌어요. 하나님 저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멘. 눈을 살아있기 때문에 밝혀주시라고 아멘. 기도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또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이 말을 말씀이 말이 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실상을 미리 바라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 부지런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찾고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누구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탄 귀신의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를 몰라야 하나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피만 해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 피만 나와도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걸 계속 마음이 믿어질 때까지 평안해질 때까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수금은 계속 예수 피 외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우리 몸은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 말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말이 되는 게 금방 됩니까? 조금 전에 저도 실수한다고 하지만 목회자라는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종종 지금도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목적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대로 되니까 아시겠죠? 창조의 능력이 좀 너무 신학적인 용어 같지만 더 쉽게 말하면 말은 그대로 됩니다. 말이 나온 대로 됩니다. 이걸 나에게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먹여주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들을 왜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되는지. 세상 말에 이런 삼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삼사. 이게 뭘까? 이런 삼사.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삼사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3번을 생각해라고 말해요. 3번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해요.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생각이 됩니까? 안 되면 확 저지르잖아요. 심하면 욕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회개하고 후회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 안 듣고 내 감정에 내 생각대로 팍팍팍 나오고 하나님 제가 또 잘못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가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버하지 말라. 선생이 되어야죠. 근데 겸손한 선생이 되셔야죠. 선생이 많이 되면 교만해져 그래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해? 이게 다 말을 선생이 많이 된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런 죄들을 이런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 3번만 이런 삼사라고 그랬는데 3번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우리 생각하며 말을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생각하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살리는 말을 될 때까지 안 됐다면 그 부분을 놓고 씨름하시고 진짜 기도로 씨름하시고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먹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입으로 마음에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저한테는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심근경색으로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문경서를 들고 가셨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세운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같은 영광의 고향이라 이분을 입원실로 옮기면 이분을 모시고 가서 이분도 그분이 참 전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건 제 계획이었지.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기고 바로 주사 맞다 가셔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그게 회개가 되고 내가 진짜 우리 아버님 너무 어려워요. 그때 저도 믿음이 연약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담대하게 하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기도로 풀어가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많이 관찰해보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인가?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이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나? 또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이건 훈련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수시로 저희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점수를 많이 주는 이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이분은 본인의 한 말과 행동을 자꾸 돌아보는 게 있어요. 실수가 좀 있으시지만 그걸 돌아보셔요.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현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가 그럼 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소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말 한마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잖아요. 말을 좀 잘못해서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마음이 찝찝하면 일단 나에게도 그게 복이 안 된 거예요. 말을 한 내 자신에게도 복이 안 된 거예요. 하물며 듣는 자에게는 더 복이 안 된 거예요. 또 나는 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에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가장 방해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되게까지 부단히 살펴가는 것이고 그게 실질적인 죄가 됐다면 또 사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 앞에는 사과도 하고 또 내 자신에게도 미안하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항상 나를 객관화시켜보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나갈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걸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이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러는데 뭐 권사도 저러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뭐 이것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지? 이게 돼버리면 이게 전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후하게 다루신다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했잖아요.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들 생각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한 말씀이 놔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만나서 막 누가 이래 그러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선생님이 많이 돼가지고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리니까 막 인정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좋아지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하자. 언제까지 말하자? 될 때까지 하자. 뭐 어떤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구원을 이루는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말, 이 말씀의 통제를 받자. 그래서 해 나갈 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진짜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너무 한 주간에 이 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영감 줄 때마다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다 이렇게 해놔요. 주제를 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저를 또 많이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딱딱
한마디씩 이러면 안 되지. 올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뒷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이 말이 성숙해진 걸 느꼈어요. 이게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된다고 내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 나에게도 유익한 말이 돼야 되고 이 영향력이라는 이 말의 영향이 너무너무 그냥 안 된다고 막 안 돼. 현실을 보고 왜 이러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디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아도 몸 안 좋은 것에 이렇게 집중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책찍이 맞음으로 예수님 책찍이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은 자야. 예수님 책찍이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은 자야. 너는 나를 건들 수가 없어. 나는 영이 진짜 혼이 진짜지 육체 아파도 이것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가 있고 환경이 안 좋아도 무엇을 잃지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감사가 되고 이게 나는 이런 데도 이렇게 감사했어라고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나도 살고 이웃도 지체를 가족을 살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힐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막 시달릴 때 그게 뭐 계속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진짜 인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환경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되지 않고는 이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지금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진짜 많이 먹고 말씀 먹고 깨달아지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그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게 말이 기쁨이 안 됐었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게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은 먹을 때마다 말씀을 비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서 말씀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직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은 집사만 직분입니까? 목사만 직분입니까? 여러분 성도도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택함 받은 자는 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일꾼. 성도로서 일하고 집사로서 일하고 근데 직분이 많을수록 직분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집사, 장로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계급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장로가 떨어져서 좀 창피했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로가 떨어져서 창피했대요.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아는 한 분도 장로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봉사로 다 내려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남편인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이제는 네 장로님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봉사를 회복을 했대요. 이분이 정기만 이렇게 손재주가 엄청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떨어지니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장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나를 안 찍어줬을까? 장로들은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거해가지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내려온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분을 다시 세우셨어요. 지금 진짜 엄청나게 섬에 계시는 분인데 이 봉사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가 무슨 말을 네 말이 나거든요. 직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달란트 내려주신 것입니다. 장도로 큰 상도 그게 아니에요. 상은 직분 받은 자는 보세요. 더 큰 심판이 있다니까요. 권사님, 권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 우리 안수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영주 집사는 다 우리 혜선 집사랑 우리 한나는 다 권사는 안수 집사 우리 영숙 집사랑 또 서운하신 분 없죠? 그냥 저거 순서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내 이름을 빼놓지 그냥 아니라. 우리 미양 집사도 오늘 왔잖아요. 백화점 진짜 사람을 못 구해요. 주일날 일할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오는데 그게 돼주세요. 주일에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진짜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갈망해요. 우리 직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로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 삶으로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상을 주시는 거죠. 상을 받는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을, 특히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의 주제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가 없도록. 실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내 기분대로 뭐 세상의 기준대로 하는 말이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이 실수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런 말들이 되도록 부단한 훈련을 받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불내 씌운다는 건 나쁜 불내일까요? 좋은 불내일까요? 좋은 불내가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우리 몸이 전체가 좋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건강해지고 말을 잘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바뀐다는 것이 꼭 환경 바뀐다는 것만 막 이 세상에서 살기 좋아진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뀌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길 줄 알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 몸이 다 분리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쌓여지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셨잖아요. 지난주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라는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면서 고생만 하신 분이 바울 아닙니까? 복음 전하면 고생만 한 사람이 12제자 아니에요? 와 진짜 우리 양림교회 그쪽 그 선교제도 가봐야 되겠다고요. 그 선교 그 있잖아요. 우리 광주를 복음화시키는 일이 외국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고생만 하다 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이 기뻤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굴레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레가 씌워지고 우리가 딱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딱 씌워지는 거예요. 딱 씌워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난 그가 나를 지키심에 그러면서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만지지도 못한다. 그다음에 나는 연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만진 요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실수가 없다는 말은 나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말을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낸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난 할 수 있어. 두려워. 나는 두렵잖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지. 아멘. 지금은 염려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앞에가 크게 버티고 있어요. 이게 뭐 바위 같은 산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 나 염려하지 않아. 염려 떠나가. 이렇게 물리치면 이게 지금 나에게 굴레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앞에서 병상에 있어서 병원에 있어도 육신은 병원에 있지만 내 몸은 내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분리 씌우는 거예요. 아플 때 힘들 때 막 특히 이런 힘든 병들 있잖아요. 긴 질고의 생활을 겪어야 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계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그 싸울 때 마음으로 막 가만히 있는다고 싸워지나요? 우리 말씀의 검을 입으로 써야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그걸 부서뜨려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연약한 환경이라도 나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말씀의 굴레, 성령의 굴레, 예수님의 굴레.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이름 막 부르라는 기도. 이 기도도 나를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관하는 사탄이고 우리를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환경이 다 그러잖아요. 이 백화점 환경을 제가 좀 알아요. 예전에 우리 선명 집사를 그때 제가 만났는데 한 20년 다 돼가네요. 그때 백화점 때 제가 부사역장 일하면서 아무튼 백화점에 있는 직원들 상대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1시간 점심시간 줬어요. 1시간 점심시간. 30분 나와가지고 밥을 딱 먹고 30분 밥 먹고 30분은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30분. 네, 백화점에 근무하신 분들은 두 가지 통제를 받아요. 백화점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브랜드의 회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들이 나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갈망해가지고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죠. 그 백화점이라는 문화가 세상 문화잖아요. 하얀 문화가 세상 문화잖아요. 이 안에 있지만 나는 누구의 분례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분례에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분례에 있게 돼요?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일을 하지만 예수님으로 일을 하시면 분례가 씌어지는 거죠. 상사가 막 좀 뭐라 해도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분례가 씌어져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분례가 씌어져 있지 않으면 영향을 딱 받아서 마음이 탁 상해버리고 이거 해봐라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훈련에 의해서 된다. 훈련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시우리라 이 말씀에 굉장히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말을 잘못해서 맨날 불평이 나고 막 투정이나 부리고 되다 안 되다 그런다는 것이 되다 안 되다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온전한 건지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쁜 말, 살리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교 중에는 누가 나와요? 성령님이 해주시니 성령님을 찾으셔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성령이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찾아야 그분으로 인하여 말이 예쁘게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님을 찾아야 안 되는 내가 성령님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모든 주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여러 부분으로 말씀드리시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말씀이 말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살리는 말을 해주시라고 오셨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는 말씀. 하나님, 아니 목사님 성령을 아무데나 다 붙이네?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오늘의 주제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을 하라고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잘못된 말들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말로 나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그분을 환영해야 되겠죠. 그분을 찾아야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말을 하면 나도 살고 다 살아요. 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죽고 옆 사람도 죽입니다. 거기는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냐고 안에서 밖에서 우리 안에만 계십니까? 이곳에도 계시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은 계시잖아요. 시간이 12시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아무튼 온전한 자는 말이 실수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더 우리가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셨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재갈이 뭐예요? 재갈이 한번 찾아보세요. 재갈이 이게 그 말이 사람 말 잘 듣겠어요? 안 듣죠. 말도 귀를 들어야 되잖아요. 개들이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사람 말 잘 듣는 개들 요즘에 진짜 개천국이잖아요. 사람 말을 잘 듣는 그 개는 그냥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어요. 이거 집어와 시장으로 그 하나 이걸 집어다가 저기다 갖다 놔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 수없는 반복된 훈련을 해서 그 개가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개가 저러려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린대요. 재갈이 하나지, 제가 어제 찾아봐서 재갈이 어떤 기분인가. 막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 입에다 딱 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끈을 딱, 그래가지고 끈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람이 잡고 있어요. 가지고 말하는 걸 확 채버리면, 확 채버리면, 입만 돌아와요? 그 말 자체가 탁 돌아버리잖아요. 그니, 말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 말이 무슨 재간이 있어요? 탁 채트리면 입에 재갈 물려놨으니 안 까먹을 수가 없죠.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죠. 그 말입니다. 또 배 막 크고 배가 막 크고 광풍이 불어요. 그런데 천장은 뭐 하나로 뭐 움직여요? 키 하나로 움직이죠. 그 키 하나로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또 5절 보십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 천냥빚을, 천냥이 작은 돈이 아닌가 봐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 한마디 삐딱하게 나갔어요? 그 사람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말 한마디. 하나님은 10마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시작은 한마디부터. 우리가 한마디부터 뭐 하자? 잘하자.